실로암 찬양은 언제나 불러도 참 힘겨운 것 같습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각계 전투하시다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실로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를 군사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군대로 보내셨습니다. 군사로서 우리는 이 치열한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다니엘서 11장을 가지고 우리에겐 D-Day와 V-Day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D-Day와 V-Day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D-Day는 디시전, 결정이죠. 결전의 날을 말하고요. V-Day는 빅토리, 승리의 날을 말합니다. D-Day, V-Day 하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떠오르시죠?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연합군은 독일을 점령하기 위해 작전을 짰습니다. 6월 6일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하기로 했는데 그 작전명을 D-Day,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부릅니다. 드디어 D-Day 날 연합군은 노르망디 해변을 점령했고 전세는 독일에서 연합군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그런 역사적인 날입니다. D-Day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V-Day, 승리의 날은 아니었습니다. 연합군은 D-Day 이후 약 1년여 년 지속적인 전투를 해야 했고 그 결과 V-Day를 승리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D-Day와 V-Day 사이에는 약 1년의 시간이 있었고 군인들의 피나는 싸움과 삶의 긴장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D-Day와 V-Day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D-Day는 끝났고 전세는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V-Day, 승리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군사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세상과 싸우며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다니엘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하나님께서요 메대 사람 다리오를 도와서 바벨론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메대 바사를 합쳐서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기회를 맞이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바사, 페르시아의 새 왕이 지나가고 넷째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왕비가 에스더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라를 구한 왕비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당시 부유했고 또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는 그리스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살라미스 해전으로 대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그리스라는 새로운 나라가 세계 제국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리스 시대의 이스라엘은 역사의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3절에 보시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장차 능력 있는 왕은 알렉산더를 얘기합니다. 알렉산더는요,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헬레니즘을 배웠습니다. 너무 세련된 헬라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했지만 33살, 너무 이른 나이에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후계자를 세울 수 없었고 부하들 사이에서는 왕위를 둘러싼 궁중암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렉산더의 아들들은 살해당하고 또 4명의 장군에 의해 나라는 4개로 쪼개집니다. 이 이야기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시면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뉘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는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이 4명의 왕 중에요 2명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방왕, 북방왕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1장 2절 성경책을 보시면 제목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리라입니다. 남방왕은 이집트 문명, 프톨레미 왕조를 말하고요. 북방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셀루커스 왕조를 얘기합니다. 이 둘은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그리스인데 서로가 서로를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북방 왕이 이기게 됩니다. 이 왕을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제목이요 비천한 북방 왕이라고 합니다. 이 비천한 북방 왕이 안티오쿠스 4세를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고통을 준 왕입니다. 이 왕은 자신을 제우스라고 하면서 나를 숭배하라. 내가 곧 신이다. 이렇게 강요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31절을 보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이것은요 이방 신상 제우스 신상을 얘기합니다. 성전에요 이방 신상을 세우고 또 단에는 돼지 제물을 올리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피로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신앙에 위기가 생겼습니다. 이방신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영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혁명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전쟁의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 어떤 전쟁에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의 군사는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군사로서 강하고 용맹스러울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비결은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의 군대가요
잠시 몰락하는 것 같지만 그 과정은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입니다.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신 군사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군대입니다. 디데이를 기억하는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념하라, 기억하라, 같은 말입니다. 기념하려면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를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혹시 오래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직장에서 회식을 하면 다 같이 잔을 들고 이렇게 구호를 외쳤어요. 개나발! 혹시 들어보셨나요? 개나발.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물론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은 음료수를 들었겠죠. 그런데요, 경제인들, 사업하시는 분들의 구호는 다릅니다. 시, 미, 나, 창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집단의 결속을 다지는 거죠. 신약시대 당시에 로마 병사들은요, 황제 앞에서 서약식을 했습니다. 왕과 함께 삥 둘러 앉아서 왕이 주는 진수성찬을 먹기 전에 잔을 들고 이렇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황제를 위하여. 라틴어로요, 프로레게라는 단어입니다. 콜로세움 같은 넓은 곳에서 많은 군인들이 모여서 황제를 위하여 라고 외치는 광경을 상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우리도 주일에 논산훈련소에서 떼창으로 실로암을 부르는 군인들을 보니까 뭔가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피 끓는 청년들 수백 명이 떼창으로 황제를 위하여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충성하겠다는 서약식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자신의 피를 걸고 맹세한 거예요. 이 서약식을 한 군인들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황제를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운 겁니다. 그런 군인들이 있었기에 로마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많은 노예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은요,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요, 바벨론식 교육을 배우고 바벨론식 이름을 바꿨지만 왕의 음식만큼은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26절에 나옵니다.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음식을 먹은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은요, 군인들입니다. 군대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왕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왕에게 바치겠다는 약속이에요. 단순히 식사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왕의 음식을 절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주인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군사라는 정체성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주인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20절의 중간에 보시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은 성만찬의 모습이죠. 성만찬은 우리가 예수님의 군사로서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겠다는 서약식과 같은 겁니다.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Remember. 기억하라. 다시 멤버가 되자. 기억함으로 우리는 그들과 함께 멤버가 되는 겁니다.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기억함으로 인해서 같은 공동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성만찬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2000년이 넘게 교회는 성만찬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황제를 위하여 라고 외쳤다면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라고 외치는 겁니다. 잔을 들고 예수님을 위하여 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온 교회가 왕을 위하여 라고 외칠 때 세상이 놀라고 세상이 소름 끼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모여 성찬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요? 퀴즈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혹시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나는 첫 기억은 무엇일까요? 각자 자기의 인생에서 어렸을 때 가장 기억나는 첫 사건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5살 이하의 일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런 것들은요, 잘 기억한대요. 예를 들어서 첫 입학식, 또 졸업식, 결혼식, 첫 직장에 출근했을 때의 느낌.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기억을 잘할까요? 이런 것들이 강렬해서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한 것, 그것이 우리를 기억하게 합니다. 최근에 어떤 말을 자주 하셨나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언제인가요? 혹시 말의 11조라고 들어보셨나요? 내가 뱉은 언어의 10분의 1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입의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의 11조,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이 주신 언어입니다 라는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말과 혀와 언어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걸려지는 게 말입니다. 우리가 주로 치르는 전쟁이 말입니다. 특별히 사단은 우리의 언어를 틈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가요, 6가지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계속 보시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6개의 무기 중에서요, 5개는 방어용인데 그 중에 딱 1개,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방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매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군사로서 강하고 용맹스러울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기억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공동체, V-Day를 기대하는 겁니다. D-Day를 기억했다면 이번에는 V-Day를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 기다리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어요. 우리 45절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 그가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악인의 마지막은요, 도와줄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마지막에 도울 자가 있다. 마지막에 도울 자를 기대합니다. 다니엘과 비슷한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롤 모델이기도 한데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10대에 이방 땅에 노예로 포로로 살다가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이 비슷한 것이 많은데 정말 중요한 것이 마지막입니다. 혹시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하시나요? 다 암송하실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다면 창세기 50장 마지막을 기억하시나요? 좀 당황스럽죠? 마지막은 어떻게 끝냈을까? 창세기 마지막은요, 요셉의 유언입니다. 창조에서 생명에서 시작했지만 죽음에서 끝난다는 것을 창세기는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 5절이 요셉의 유언인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22절 보시면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마지막 26절은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애굽에서 시작해서 애굽에서 끝나는 것이 요셉의 유언입니다. 110세에 죽었어요. 10대에 끌려와서 110세에 죽었으면 거의 90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90년을 애굽에서 살았으면 애굽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의 마음, 심장 중심에는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유언의 구조가 요셉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22절 보시면 애굽에서 시작해서 애굽으로 끝이 납니다. 그 중간에 23, 24, 25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구조를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숨이 쌍관법이죠. 앞뒤가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가운데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런 구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가운데를 보시면 돼요. 가운데가 요셉의 유언 심장입니다.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고, 원래 원어에는요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25절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사실 두 절의 예언은요, 같은 내용입니다. 24절은 형제들에게 유언하고 25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신다,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을 잊지 않고 당신들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게 유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출애굽을 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갑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 신기하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후손들이요, 이것을 기억하고 기대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요,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언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데,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신데, 노예 신분으로 벽돌을 쌓아 올리며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했습니다. 어쩌면 요셉의 무덤이 이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타국에서 객이 되어서 눈칫밥 먹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 백성들에게 요셉의 유골은 보이지 않는 위로와 힘과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12지파가 분열되지 않고 화목하게 되도록 언약의 끈으로 묶는 놀라운 결속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유언이 후손들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 견디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실 겁니다. 미래를 기대하며 버티고 견딘 거예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는 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한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게 그 신앙을 어떻게 이어갔을까? 기억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사람은 말을 기억합니다.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방문하실 겁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가 애굽에서 끝났듯이 다니엘서는 바벨론에서 끝납니다. 비록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이들에게 장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예루살렘이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드리던 집에서 드리던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대합니다. 우리의 교제 속에서, 우리의 사귐 속에서, 우리의 나눔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천 도자기 가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게 안에요, 예쁜 도자기가 많았는데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작고 은은한 게 마치 달 항아리처럼 생겼습니다. 가격을 물어봤어요.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4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비슷한 도자기가 있는데 조금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아저씨, 그럼 이건 얼마예요? 이건요, 8만 원이에요. 제 눈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왜 저게 더 비싸지? 다시 물어봤어요. 아저씨, 이거는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굉장히 신학적인 말씀이었어요. 이 녀석은요, 불구덩이에 3번 들어갔다 나온 놈이에요. 4만 원짜리가 되고 싶으십니까? 8만 원짜리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시는 중입니다. 디데이와 V데이 사이에서 우리는 군사로서 훈련받고 정결해지고 단단해지는 중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특전사로 빚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열대야가 이어지고 코로나 4단계로 모두들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어찌 보면 견디고 버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디데이와 V데이가 있습니다. 디데이를 기억하시고 V데이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